여러분은 인생을 참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남에게 해 안 끼치려고 늘 조심하셨고, 자식들 정직하게 키우려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셨으며, 교회에서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셨죠. 그런데 가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나는 이렇게 바르게 사는데 왜 내 마음은 늘 살얼음판 같을까? 혹은 저렇게 제멋대로 사는 사람보다 왜 나에게 더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자꾸 생기는 걸까? 사실 우리가 착함이라고 믿어왔던 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지게 만드는 무서운 덫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착하게 살수록 오히려 지옥의 그림자가 우리 영혼을 더 짙게 덮을 수 있다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 오늘 여러분의 성실함이 왜 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지옥 같은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아주 깊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는 보통 종교와 신앙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어야만 한다.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와 도덕이 가진 공통된 작동 원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내 착함을 무기 삼아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정하려는 무서운 시도입니다. 착하게 살수록 내 안에는 보이지 않는 지분이 생깁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헌금하고 봉사했으니 이제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죠. 제 자식 앞길을 시원하게 열어주셔야죠. 만약 일이 내 뜻대로 안 풀리면 우리는 즉시 화가 납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 분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에게 빚진 채무자로 만들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결국 나의 도덕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에 져서 탕부 하나님에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아다들에게 주목합니다. 우리는 흔히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만 죄인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팀 켈러 목사님은 집에 남아 아버지를 섬겼던 첫째 아들이야말로 훨씬 더 위험하고 지옥에 가까운 상태였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효자였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풀자 그는 분노하며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순정은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얻어내기 위한 거래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내 통제를 벗어나 은혜를 베풀자 그의 속에 숨어있던 무서운 자기의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당신을 위한 로마서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든 도덕률을 다 지킴으로써 오히려 구원자로서의 예수를 피해버린다. 내가 완벽하게 착하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전혀 필요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착함이라는 우상이 예수님의 자리를 완전히 차지해버리는 영적인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원어로 자세히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들며 했던 말,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에서 섬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둘류오입니다. 이 단어는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며 덮는 게 아니라 노예가 주인 밑에서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보상을 바라고 일하는 노예의 마음으로 순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명을 어김이 없다고 자랑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거래의 심리가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살인자나 도둑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의 착함을 믿고 교만해진 사람들,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종교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아야 할 똑같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자기 죄를 아는 세리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이 천국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느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타가 공인한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내 기대만큼 보상해주지 않거나 내가 정해놓은 길로 가지 않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거면 다 나가라 라며 무서운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이때 그 부모님이 자식에게 준 것은 순수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노후를 위한 투자였을까요? 내가 이만큼 착하게 희생했으니 너는 당연히 이만큼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의 계약서가 그 성실함 뒤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할수록 내 목소리가 커집니다. 나만큼만 신앙생활을 해봐라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내 착함은 다른 사람을 찌르고 숨막히게 하는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겉은 거룩한 수채화 같지만 속은 남을 무시하는 지옥의 독이 가득 차 오르는 순간입니다. 내 노력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지독한 교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역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착한 점수를 보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착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십자가 앞에 항복할 때 비로소 구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조금 더 착해져라는 충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 다 하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그 완전한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미 100% 완성하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전가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100점짜리 성적표를 아무 자격 없는 나의 0점짜리 성적표와 통째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의 들쑥날쑥한 착함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완벽한 아름다움을 보시고 여러분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의 결과로 거저 얻은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복음적 회개는 내 잘못뿐만 아니라 내 잘난 점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착함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 했던 그 오만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 노력을 의지할 때는 늘 불안합니다. 점수가 깎일까봐 늘 눈치를 봐야 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완벽한 공로를 의지하면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복을 받기 위해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은혜에 압도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깨를 누르던 그 무거운 도덕적 의무의 짐을 이제 그만 십자가 앞에 던져 버리십시오. 주님, 저는 제 착함으로 저를 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의 의로움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놓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실패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무리 넘어져도 혹은 여러분의 선행이 사실은 이기적이었음을 깨달았어도 괜찮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여러분의 악행뿐 아니라 위장된 선행까지도 모두 씻어내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이제 푹 쉬십시오.
여러분은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그 승리의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